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2일 월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4장에서 야곱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학살하고도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야곱의 아들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정의의 함정에 빠져 있었죠.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전쟁을 당할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얼마나 곤혹스럽고 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을 때 사건 그 자체에서만 찾으려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잘못했다, 아니다, 디나가 잘못했다, 아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그런 판단은 피상적이고 또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더 근원적인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35장 첫 절에서 하나님이 근원적인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말씀을 야곱이 알아들었죠. 34장에 일어난 환난은 하나님이 잠시 야곱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내어버려서 당하게 된 일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왜 보호하지 않으셨죠? 야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곱을 죽이려 하는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에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위에서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20년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베델에서의 서원을 지키라 하셨죠.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델로 가려고 출발은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10여 년을 또 세겜에서 보냈죠. 창세기 33장 16에서 19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집도 짓고 우릿간도 짓고 밭도 사면서 아예 눌러 살았죠. 베델 언약은 내팽개치고요. 야곱이 언약을 내버리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어 버리시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 강간과 학살 사건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궁의 난관에 봉착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라고요. 야곱은 알아듣고 겸손하게 회개를 나타냅니다. 자기 성찰을 해보니 자기 집안에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하고 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산하고 베델로 가자 합니다. 우상숭배를 청산하고 언약을 지키러 가는 것이 환난을 당한 자들로서 합당하다고 한 것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가족들이 순종했어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야곱의 가문에 나타났던 그 모든 환난이 바로 언약을 팽개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철저하신 분이신지 느껴지십니까? 야곱 가정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주권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에 철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를 철저히 요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길에서는 비상하게 보호하시며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랑으로서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한 무적입니다. 정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생의 어떤 난관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 하실 언약이 있습니다. 다만 복음화 제자화의 길에 서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한 가지를 또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학살당한 히위족 세겜 마을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은 잘못이지만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으로 책임지려고 정중한 청혼을 했으며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대로 세겜 마을 남자 전체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비록 강간이라는 계기가 나빴지만 신사적이었던 세겜 마을에 대하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학살로 보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욱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거룩한 할례를 악용해서 잔인무도한 짓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해악을 입힌 것인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희위 족속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훗날 역사 속에서 하셨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일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한 히위족의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했죠. 가나안 족속과의 화친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인데도 속아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제 조약을 결국 맺었다 이거죠. 9장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해버렸으니 정말 큰일이죠. 얼마 못 가서 거짓말이 들통이 났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쟁 속에서 히위족의 기브온은 진멸을 면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을 당했었지만 거짓말로 속여서 진멸을 또한 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히위족의 꼼수라면 꼼수고 아니 오히려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거짓말이지만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학살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 가정이 언약을 지키러 올라갔으므로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죽음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약대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고 천하 무적이 되게 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보호받으시고 또한 언약 안에서 가장 귀한 보상을 받으시고 또 복된 인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따른 계명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오늘 야곱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제자화의 길에 복음화의 길에 그리고 사랑의 길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